일본의 한 마사카즈라는 아이는 5살 때 근육 위축증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9살이 되면서 그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이 마사카즈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있잖아요. 제가 무서워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 병 나아요? 아버지는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치료법은 없단다. 그리고 이런 진행 속도면 내가 20살쯤이면 죽게 된단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아버지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마사카즈,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렇군요.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관건이네요.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그렇게 누워서도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마사카즈는 자신이 누워있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근육 위축증에 걸렸다는 것이 오늘만큼 의미 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 기도를 본업으로 할 수 있다니. 그러나 시간이 흘러 병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호흡에 무리가 왔습니다. 기관을 절개하여 흡입기로 가래를 제거해야 했어요. 호흡곤란 증상이 점점 심해지던 어느 날, 이 마사카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육신의 가시는 아파요. 아픔은 아픔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이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겠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빠, 저는 죽음에 대해 불안하지는 않아요. 후회 없이 살아왔으니 마지막 시간만큼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태로는 끝까지 고통스러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죽음 직전까지 고통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알아요. 마지막까지 고통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그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겠죠. 그러면서 초원에 살랑거리는 푸른 풀처럼 나의 마음은 상쾌해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진 근육 위축증이 하나님의 벌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병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통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시한부 인생은 축복받은 삶이죠.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삶.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하게라도 한 것처럼 온통 세상의 것에 정신이 팔려 살아갑니다. 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울부짖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딴짓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그러므로 죽음을 선고받고 생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좀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 죽음 직전까지 고통과 싸워가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이가 다시 스스로 대답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겠죠.